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풍요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풍요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풍요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관계로 돌립니다.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자.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솔로몬은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다투며 가득 찬 내가 잔치보다 너와 함께한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푸녀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푸녀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푸녀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은 우리의 시선을 관계로 돌립니다. 가정, 우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투며 가득 찬 잔치보다 평안한 마른 떡 한 조각이 낫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첫째, 평안이 푸녀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더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다툼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보다 평안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낫다. 내 가정과 내 관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푸녀가 아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다. 오늘 너의 식탁에, 너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둘째,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영화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족이 얼마나 귀한 산물인지 기억하게 하고 싶다. 나 역시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자랐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 네가 오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라. 너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는 자다. 내가 너의 허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 너는 평탄할 때만 곁에 있는 관계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마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하는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오래된 근심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쁜 말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정한 자는 명철하다. 심지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너는 때때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평안을 푸녀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안이 흐르도록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